신약성경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렸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었을 때 요한은 그 나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금제단 네 뿔에서 난 그 음성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시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의 지식이 이렇게 전수되기 때문에 이렇게 책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의 조상들이 살았던 과거의 역사에 대한 기록들이 남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수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있는 지식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것과 지식으로 체득되어진 것 사이에 우리 내면에서는 잘 분간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아무런 지식들이나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유가, 내 안에 어떤 지식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그게 사실 내가 진짜로 살아서 경험한 것들과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책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들은 이 지식들이나 우리 안에는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타락한 이후로, 노아의 홍수 이후로, 또 뭐 아담의 그 자손들이 살았던 이것 외에 홍수 이후로 인간의 수명이 이제 120년으로 제한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어떤 사람도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을 산 사람이 없어요. 타락 이후에, 심판 이후에 200년, 300년 이렇게 살고 이런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은 기껏해야 100년을 사는 인생인데, 우리들의 사고 속에서는 우리 존재에 대한 인식이 어떤 인식이 있냐면, 심지어 뭐 우리가 역사를 구분하는 선사시대, 역사 이전에 그런 선사시대에 대한 기억들, 심지어는 우리가 천지창조가 되었던 그 시대에 대한 지식들까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를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허락되어진 영생의 의미로서의 영원이 아니라 그냥 시간적으로 영원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들 스스로가 착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우리가 날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왜요? 미래는 너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가 이게 지식적으로 수천 년, 수만 년의 시간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산 것은 아직 100년도 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일이 얼마나 남았어요? 수천 년, 수만 년이 남아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사는데 이 세상에서 수백, 수천, 수만 년을 살 것과 같이 그것을 대비하면서 살아간다고요. 사실은 10,000년에서 100년 빼면 9,900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99.9%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살게 될 시간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에서 보면 사실은 뭐예요? 몇 %만이 아주 현실적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굉장히 유토피아적으로 살아가요. 이상향을 살아간다고요.
교회 역사에서도 보면 이 시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잘못된 종말론자들 이것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를 막 일으켰던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교회사 속에서 계속 됐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극단의 모습인데 이 시간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인식이에요. 끝났다. 이제는 종말이 되었다라고 하는 인식.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동안 수천 년, 수만 년을 살아갈 것 같이 준비했던 이 모든 것들을 좀 어떻게 해요? 이제 끝이 왔으니까 지금 이것을 다 쏟아 부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극단적인 종말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치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제 종말이 오니까 그래서 몇만 년 살 것 같은 그 시간이 끝이 왔으니까 거기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쏟아 붓는, 다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끝이니까. 그런 극단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그렇게 사회 문제를 일으켰던 종말론자들만 그렇게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사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텔레비전 보도나 이것을 접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 사람들과 정반대의 또 다른 극단이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로 종말을 안 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요. 사실은 역사 속에 있었던 그런 이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런 극단적인 행태를 보임으로써 잘못된 것을 드러냈을 때 우리들은 거기서 뭘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저렇게 극단적으로까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구나. 나는 또 다른 극단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시록에서 지난주까지 보았던 것은 이제 화예요. 이제 화가 세 가지 화가 첫째, 둘째, 셋째 이제 화가 임하는데 이것은 이미 시작됐다 그랬어요.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형인 거예요. 지금도 되고 있어요. 그다음 지금 여기서 또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릴 때 이것은 둘째 화에 대한 계시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그 앞에서 있었던 이런 징조들과는 성격이 달라요. 이것은 정말로 이제 종말을 향해서 막 다가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이미 역사 속에 임했다. 우리의 삶 속에 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난 어떤 사건 사고들 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계시록으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이거다 1:1로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렴풋하게나마 어떤 개연성들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가면 확실히 알겠죠. 그게 그거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여기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시작되는 둘째 화 이거는 이제 깁니다. 11장 14절까지 가요. 11장 14절까지 이제 둘째 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미 이 땅에 임한 사건이에요. 이미 이 땅에 임한 사건이고 또 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 일들이 계속 될 겁니다. 지금 13절에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들렸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서 이제 금제단이라고 한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계시록 8장 3절에서 있는 그 금제단입니다. 이 금제단은 어떤 금제단이면 여호와 앞에 있는 황금제단인데 그 밑에는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향로에 담겨서 향과 함께 여호와 앞으로 올려가고 있어요. 지금 그 금제단에 네 뿔에서 음성이 들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 그 금제단의 네 뿔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뿔이 어쨌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권세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절대적인 권능을 상징해요. 절대적인 힘. 그래서 이 절대적인 권능을 상징하는 게 이 금제단의 뿔인데, 그러니까 이 네 뿔에서 난 이 음성, 이것은 사실은 뭘까요? 그 금제단 밑에서 이 세상을 살며 순교했던 순교자들의 기도, 그리고 지상에 있는 성도들의 탄원, 이것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지는 음성입니다. 근데 그 음성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거기에는 이것은 단순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뿔에서 그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권능을 행하실 작정이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천사에게 그 음성이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앞에 계시록 8장 5절에 보시면 향연이 4절에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때 이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쏟습니다. 그때 우레, 천둥이죠. 천둥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7 나팔을 들고 있었던 천사들이 이제 나팔을 쭉 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나팔을 들고 서 있다가 대기하고 있던 이 천사들이 이 향로에서 땅으로 제단에 불이 떨어지자마자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불붙은 막 피우박이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려요.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려요. 그러다가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에 이런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생물 중에 3분의 1, 바다 생물 중에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또 깨집니다. 그리고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이제는 강들로 떨어지고 물샘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이 쓴물이 되어서 그 쓴물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 이제는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 영역에서 이런 징조가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는데,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빛의 밝기가 3분의 1 되었다라고 그래요. 어두워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화가 선언되어지는 이제 무저갱이 열리고, 거기서 연기가 올라왔고, 거기에서 황충들이 나와서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골라서 5개월 동안 죽고 싶을 정도로 그 전갈의 독에 쏘인 것과 같이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처럼 여겨지는 지독한 고통을 5개월 동안 당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련의 사건, 이렇게 5번째 나팔이 울릴 때까지 일어났던 사건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요한이 동시에 이제 그것을 보았겠습니다만, 그럼 한 번에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순서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들려진 음성, 8장 5절에서 들렸던 그 음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음성을 듣고 보니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미 일어난 그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비해서 보니까 시작에 불과합니다.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줘라. 우리가 이걸 현상을 이렇게 그림으로 본다면 마치 그런 겁니다. 저도 유브라데스 강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엄청나게 큰 강이니까요. 그러면 아주 평화롭게 흐르던 그 강에 엄청난 폭우가 일어나서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가 일어나면 무시무시하거든요. 정말로.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강이 범람하면서 홍수가 일어나는 장면, 그런 이미지가 지금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에 결박했던 천사니까 그동안은 아무 일 없이 잔잔하게 흐르던 그 강물이 갑자기 범람하면서 무서운 기세로 이제 강물을 넘치고 범람해서 홍수가 나는 이제 그런 장면이 고대 사람들에게는 인식됐을, 이렇게 그림으로 연상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예요? 아주 태평스럽고 고요하던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날 갑자기 군대와 같이 임하는 것, 이것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하는 이 음성은 바로 무엇에 대한 응답이었다? 바로 순교자들과 지상의 성도들이 겪었던 아픔과 답답함과 이런 억울함들에 대한 그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풀릴 때는 이것은 뭐 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모든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보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장면이 여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요? 다 죽여버리거든요. 3분의 1 죽여버리거든요. 이건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무엇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오신다. 그러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하고 사이가 나빠서 우리들가 욕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괴롭혔다가는 받을 벌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속 썩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우리에게 끼친 해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대신 복수해서 갚아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도 감당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실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수하시는 이 복수의 진노가 무시무시한 겁니다. 지금 이 묶였던 천사들, 이 네 천사가 풀려났다고 하는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원수가 된, 즉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모든 것들, 사실은 참으셨던 거죠. 참으셨던 그 모든 진노를 지금 그 원수들에게 확 쏟아붓는 그런 장면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 복수, 성도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이 천사, 네 천사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앞에 7장에 가보시면 요한이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는 천사를 봐요. 땅 네 모퉁이 있어. 넷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네 땅의 네 끝에 서 있는 이 천사들을 보았는데, 그때도 이제 4명의 천사이기 때문에 똑같은 넷이니까 넷이라고 하는 숫자 때문에, 또 왜냐하면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7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천사라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아니다, 악한 천사다. 악한 천사. 왜? 결박당했던 천사들이기 때문에. 결박당했던 천사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악한 천사들일 것이다. 결국에는 심판당하게 될 그런 천사들일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7장 1절에서 그 3절까지 나와 있는, 1장에 나와 있는 그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그 천사들의 임무가 뭐예요? 바람 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바람 불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실은 이런 풀과 나무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바람을 꼭 붙들고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네 천사들은 성격이 좀 달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박당한 상태. 7장에서 나온 천사들은 그냥 서 있는 겁니다. 결박당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결박당했다라고 하는 게 마치 옥에 갇힌 것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무저갱이 열렸을 때 그때 나온 마치 그런 천사와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다.
그리고 성격이 뭐예요? 이런 나무나 풀들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죽여도 그냥 한두를 죽이는 게 아니라 몇을 죽여요? 3분의 1을 죽여요.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15절에 가보시면, 15절에 가면 네 천사가 놓였으니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로 돼 있다. 그러면서 16절에 마병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병대를 이끄는 마치 사단이 부리던 타락한 천사들의 장군과 같은 그런 천사들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후자,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또 우리가 드러나는 계시가 무엇이냐면, 만약에 이 유브라데강에 결박되었다 놓였던 이 네 천사가 3분의 1의 사람을 죽인다 그랬는데, 사실은 보세요. 이 타락한 천사가 결국은 누구를 죽여요? 그 타락한 천사들에게 복종했던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악의 결과는요,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에요. 죄에 굴복하고 사단에 충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는 게 아니에요. 끝에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악은 악으로 다스립니다.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는 이 선을 악을 심판한 데 쓰지 않아요. 선을 굳이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악으로서 악을 심판해요.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악한 천사들 넷이 이제 그 마병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누구라고요? 그 악한 세력들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날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아니라 죄를 인침받은 애들을 죽여야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악으로 흥한 자들이 그 악으로 이렇게 생명에 이를 줄 알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악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죽게 된다는 것을 이 심판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악을 따라서 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는 보여주시는데, 여전히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전부 다는 아니에요. 전부 다는 아니에요. 여전히 3분의 1만 해요. 항상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막 화가 임하고 재앙이 임합니다만, 이렇게 계시록을 읽어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하나님의 안타까움. 왜죠? 우리가 그 어렸을 때 그 땅 따먹기 흙 파는 놀이 같은 거 해요. 막 이렇게 흙을 모아놓고 가운데다가 이제 버린 그 나무젓가락 하나 딱 들어놓고 그거 뭐라고 그거 따먹기 이렇게 해서 누가 많이 그거 가지고도 놀아요, 그죠? 이렇게 하다가 그 넘어뜨리면 지는 거 아니에요. 그 넘어뜨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모래 조금 더 가져가려고 하다가 넘어뜨리거든요.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3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사실은 뭐예요? 최소한의 숫자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최소한의 숫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도 어떻게 아주 장부를 맞춰가지고 하나라도 더 빼려고 요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한 수가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3분의 1에게는 어마어마한 지금 화가 임합니다만, 사실은 이 말씀이 기록된 목적은 뭐예요? 나머지 3분의 1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진의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3분의 1에게 일어나는 이 사륙, 엄청난 이 사륙이 일어나는데 제한된 사륙입니다. 제한된 사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3분의 1로 이렇게 제한하는 것,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선하다는 겁니다. 선하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죽어가는 3분의 1의 사람들이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죽어가면서 어떻게 할까요?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죽게 돼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공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 옳습니다라고 시인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 주권 하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가기는 싫은데 안 갈 수 없는, 그리고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인 거죠. 근데 이렇게 3분의 1로 제한되어 있는데 또 뒤에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3분의 1을 죽이기는 죽이시는데 더 이상은 못 죽여요. 그죠? 그런데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렇게 죽이긴 죽이는데 그들은 어떻게 죽이냐면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죽이게 돼 있어요. 년, 월, 일, 시.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3분의 1 이상은 못 죽여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 때나 막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년, 월, 일, 시에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이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어떤 그 시간들 안에서만 제한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년, 월, 일, 시라고 하는 이 시간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날짜를 쓸 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우리가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년, 월, 일, 시라고 하는 이 시간 개념은 정해진 기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년 하면 뭐예요? 365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2016년 하면 어떻게 해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2016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이나 그 이후는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여도 어떻게 한다? 그 해에 속해, 그 해만 죽인다 이 말이에요. 또 월이에요. 몇 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12월 달이면 12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 사륙의 사건이. 또 일이면 어떻게 돼요? 몇 월 며칠. 예, 딱 그 날짜, 그 시간. 그러니까 지금 년, 월, 일, 시를 이야기한 것은 어느 날 한시에 딱 정해서 딱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특정한 기간에 특정한 정해진 시간 동안만 이 3분의 1을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숨에 3분의 1이 확 죽는 게 아니에요. 3분의 1이 죽어요. 그 이미 죽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 네 천사들이 풀렸습니다. 유브라데에서 결박되었던 그 천사들이 풀려났기 때문에 인류 역사 속에서 사람의 3분의 1이 이렇게 죽는 일들이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이미 일어났다는 겁니다. 일테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거,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죽은 게 뭐 있어요? 예, 뭐 흑사병 패스트 때도 뭐 그때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다 그래요. 또 세계대전, 세계 1차 대전 때 한 3,900만 명 정도가 죽습니다. 이게 말로 3,900만 하니까 그러지 우리나라 거의 다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2차 대전은 그거보다 더 했어요. 2차 대전 때는 5,500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그런데요, 이게 그런 일이 이렇게 한두 번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그 세기에 거의 이런 대학살, 이런 대참사가 거의 있었습니다. 그 운디드 니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미국 그 서부 개척 때 그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자행됐던 일인데, 그 인디안 중에서 그 아주 그 뭐 뛰어난 용사로 알려져 있는 그 수족이라는 인디안족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한 500명 남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쨌든 막 유럽 사람들이 막 계속 인디안들 죽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 인디안 보호구역 안에서 그 사람들이 또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렇게 종교 행사를 가지면서 마음의 평화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의식을 가졌대요. 근데 그런 걸 보고 백인들이 저거 마귀를 부른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인정사정 없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그 굉장히 잔인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1889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데, 그 미국 역사에서는 아주 부끄러운 역사로 기억되는 게 바로 그 운디드 니 대학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이유도 없이 그냥 막 죽여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아주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하는데 그 죽인 인디안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으로 일컬어져요. 미국과 카나다. 그쪽에서 죽은 인디안들의 숫자가 500만 정도 된답니다. 500만. 그때 당시에 500만이면 엄청난 인구죠. 500만 명의 인디안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남미 쪽은 더해요. 남미 쪽, 뭐 멕시코, 브라질 이렇게 이어져 있는 남미 쪽에서는요, 2,500만 원주민이 150만만 살아남답니다. 2,500만 명 중에 살아남은 게 15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2,350만 정도가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남아메리카 그 대륙에 있었던 원주민들이 몰살당해요. 이게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뭐 70년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크메르루죠. 그 폴포트 정권이 죽였던, 그렇죠? 베트남에서 캄보디아 지금 그 내전이 옛날에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베트남이죠. 그때로는 월남, 그렇죠? 북구 월맹 이렇게 했었는데 캄보디아 이쪽 정권을 이제 미국에서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이 사람이 되게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인텔이고 아주 그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유학 갔다가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본주의. 그때 당시에 그 초기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는 마귀 이상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도 남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겹쳐질 수 없는 게 뭐냐면요. 남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이거는요, 전부 다 마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대부분 다 죽어요. 만약에 북한하고 지금 이렇게 만약에 북한에 의해서 통일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거의 다 유산자 계급이고, 아니, 우선은 뭐 그거 없어도 기독교인이라 이미 죽었어. 그거를 끝이야, 그냥. 기독교인은 그냥 이거는 뭐 아편이니까 그냥 끝이에요. 만약에 북한에 의해서 통일이 일어나면은요,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피바람이 일어날 겁니다. 심지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도 북한 쪽을 이렇게 막 찬양하는 그 사람들도 죽여요. 그 대표적인 게 박헌영이에요, 박헌영. 옛날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이제 주도권을 잡고 있었고, 남쪽에서는 박헌영이 이제 사회주의 세력으로 잡았었거든요. 박헌영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무시무시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빼트콩이라고 했던 그러니까 민족주의자죠.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민족주의자라고 하는 그 폴포트가 자기네 나라 사람들, 자기 민족을 1,700만 명을 죽여요. 1,700만 명을 다 학살을 해요. 다 뭐 자본주의자다, 부르주아다, 뭐다 해가지고서는 1,700만 명을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이건 엄청난 거죠. 그 사람 숫자에는 훨씬 얼마 안 돼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잔악한 사륙행위가 뭔지 아세요? 예? 아니요.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난징 대학살 사건이요. 난징 대학살 사건. 예. 난징 대학살 사건이 일본이 장개석이 그때 하여튼 중국을 그 난징 지역을 침략을 해서 그때 난징 시민들을 35만 명 정도를 죽여요. 근데 그때는 장개석이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그 대권을 잡으려고 그 모택동을 막 추격하던 중이었거든요. 모택동을 잡으려고 하던 중이라 웃기죠? 자기 민족,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자기 통치하고 있는 난징 지역에 일본군, 외국 군대가 침입해가지고요. 무지막지하게 죽였거든요. 그런데 장개석이 없는 거로 해요. 그게 중국 역사에서 굉장히 그 비극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자기 민족끼리 그 정권 다툼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국민들이 무자비하게 죽고, 그거는 입에 담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에 유례 없는 잔악행위를 저지른 것이 그 난징 사건이에요, 난징 사건.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초대 오토만 제국이 아르메니아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적이 있대요.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아르메니아 공화국에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오토만 제국이 50만에서 150만 명의 기독교인을 죽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독교인. 기독교인을 뿌리 뽑으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 세계에서 역사에서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은 그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중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그 중국 사대주의 문화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틀러는 다 알잖아요. 그죠? 히틀러는 그냥 뭐 유대인을 뭐 죽인, 사실은 뭐 히틀러가 뭐 동시대에 있었으면 우리가 뭐 독일하고 한편이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유대인들 인종 청소하는 거였었기 때문에 그게 뭐 600만을 뭐 죽였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국에서는 단위가 600만 이런 게 아니에요. 1000만 억이에요. 중국에서 왕조가 바뀔 때마다요 7천만, 8천만, 1억 이렇게 죽어요. 그게 중국 역사 속에서 12세기 때부터 계속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몽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징기스칸의 후예, 그 몽고가 정권을 잡으면서 12세기에서 13세기에 걸쳐서, 12세기, 3세기니까 전 세계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예요. 그때 7천만 명을 죽여요. 몽고가. 그래서 이게 1985년도 기네스북에 등재됐답니다. 역사적 사건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게 이 몽고가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뒤로도 뭐 17세기에 명나라 말기에 8천만 명 죽이고요. 또 그 청나라 때 그 백년교 뭐 그 봉기가 일어나거든요. 그때는 1억 1천만 명이 죽어요. 1억 1천만 명. 와. 그러니까 19세기에 또 최근에 19세기에 일어났던 태평천국의 난 아시잖아요. 그 태평천국의 난에서는 4천만 명을 죽여버려요. 4천만 명을.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이거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대규모의 학살과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미친 것처럼 일어나요. 이게 지금 이미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예언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16년 11월 26일자. 지금 더 늘어났겠죠? 11월 26일 그 통계로 인구가 74억 6,397만 3천 명이래요. 네, 그러니까 약 한 74만 한 6,400만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74억 6,400만 여기서 3분의 1이면 어떻게 돼요? 대략 그냥 25억 정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 25억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장자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1장 6절에 이제 예언이 떨어져요. 장자들이 다 죽으면 애굽에 호곡이 있을 텐데, 그 이제 통곡소리죠.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거다. 왜요? 모든 집마다 큰애들이 다 죽었으니까 한 집도 빼지 않고 그 밤에 모두 초상난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러니까 집집마다 거기는 뭐 몇 대 독자도 있고 뭐 몇 대 다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울음이 얼마나 컸으면 전무후무한 큰 호곡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일이 출애굽기 12장 30절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모두 다 죽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일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미 역사 속에서 그 일들은 어땠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브라데에 결박되었던 이 네 천사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좀 다시 한번 바꾸기를 원하는 것은, 무한히 영원히 이 세상을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이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말은요, 미래가 아니에요. 종말은 그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임하고 나야 종말인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은 사실은 시제가 뭐예요? 미래가 아니라 현재예요. 종말은 우리가 막연히 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종말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이 3분의 1이 죽는 이 일이 과거에 시작되었고 성취되어지는 그때, 그것이 이제 거의 종말에 임박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가? 또 우리들이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이런 고통이 있는가? 예? 또 살면서 이렇게 내 잘못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가? 고민들이 많잖아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인생에 대한 이해가 종말론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종말이 임했을 때 사람들은 어떨까요? 쓰지 못한 것, 그리고 아직 뜯어보지 못한 것,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종말이 임했을 때요, 진짜로 빈손으로 맨몸으로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종말이 임했을 때 보면 어떻게 했어요? 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극단적인 종말론에 마치 내일은 없는 것처럼 아무 대책 없이 살아가는 것 안 됩니다. 그런데 마치 종말이 없는 것처럼 그저 영원히 이런 삶이 계속될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도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3분의 1이 죽어나가는데 이 3분의 1은 분명히 누구입니까? 불신자들이에요. 여기서 죽어나가는 3분의 1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첫째 화에서 대상은 누구였어요?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심판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징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5개월 동안 죽을 고통을 겪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만드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둘째 화에서 임하는 것은 성격이 달라요. 왜요? 순교자들과 성도들을 괴롭혔던 그들의 눈물을 갚아주는 보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이때 임할 이런 죽음, 이런 끔찍한 사륙, 여기에서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긴박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그렇다 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냐 말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혀 이 성경의 말씀이 아무런 의미로 와닿지가 않아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3분의 1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바라기는 바로 앞에서 일어났던 황충의 재앙으로 죽을 것 같은 5개월간의 고통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래요. 그런데 그때 황충의 독에 그 침에 쏘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유브라데에서 풀려난 이 천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현재의 삶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종말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삶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살아야 할 일. 우리는
계절을 준비해야 되지 않아요? 이제 겨울이 오면 겨울을 준비해야 됩니다. 또 우리들에게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거기까지지요. 근데 그것이 무엇과 혼선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종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이미 역사 속에서도 이런 끔찍한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무자비한 이런 사륙의 사건들이 이미 있었는데 내일 당장 이 땅에 임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죽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우리들이 강구해야 됩니다. 정말 이때 3분의 1이 다 죽어나가는 그때에 이렇게 죽임당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현재의 삶 속에서 이런 종말의 임박한 종말의 그 긴박감, 이 긴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들이 먼저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은 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의 생활을 다 먹어버려도 안 되겠지만 그것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균형 잡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둘째화로 계속되어지는 이 3분의 1의 사륙의 일들, 과연 그 일들이 일어나는 그 주체들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며 또 우리가 그 죽임당하는 3분의 1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앞으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